창세기 26장 34절, 35절, 그리고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을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28장 1절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담 아람에 계시는 부두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담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을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을랏은 누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리브가의 선택과 행동이 뭘 의미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리브가가 이해가 안 되죠.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쌍둥이 둘, 에서와 야곱을 뵙고 그 둘을 이제 자기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 다 자기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이제 잡아준 이런 고기 맛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했다라기보다 그 첫째 아들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거.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명절 때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부모에게 형제들 있으면은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과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야곱이 이제 이삭이 이제 그런 거죠.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 근데 리브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만 이유는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주님이 리브가에게 너에게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이 싸우느라고 네 배가 아픈 거고 태어날 텐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제 그걸 유념해 둬서 그랬는지 몰라도 에서보다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합니다. 또 뭐 이유를 대면 몇 가지가 또 있죠. 에서는 이제 거칠고 성격이 되게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고,
야곱은 이제 유순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온순해서 집돌이.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 당연히 엄마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런 이유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뭐 여기 자식 가신 부모도 있죠. 똑같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누구에게 정이 가죠.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에 대해서 편애가 있다거나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죠.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문제지. 행동을 드러내는 게 문제. 마음속에서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기계죠. 제가 최근에 저에 대해서 누가 그 같이 이제 상담 이런 그 모임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홍 선생님은 따뜻한 로봇. 따뜻한 로봇. 제가 이제 그때 MBTI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INTP잖아요. 우리 교사 INTP가 저하고 수빈 아빠인데 INTP 특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 특징적이 뭐냐면은 따뜻한 로봇이.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따뜻한 로봇.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리브가의 행동이 사실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 에서가 이제 맏아들이니까 이제 맏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리브가가 끼어들어 가지고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로 하고 속임수를 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지 않아야 될 맏아들의 어떤 축복을 이렇게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까지 갖자 리브가가 또 그것을 알게 되고 리브가가 또 이삭을 꼬드겨 가지고 야곱을 받다 말함으로 이제 피신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이게 도대체 이런 리브가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정당한 건가? 아니면은 그릇된 모성애의 발로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될 텐데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선은 지금 그걸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26장 34절하고 27장 46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런 것과 연관이 돼요. 에서가 이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여기서 헷 족속이 가나안은 이제 여러 족속의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하위 부족이에요.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그 35절에 보면은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7장 46절에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난다 그래요. 그리고 26장 35절에서는 이 두 여자, 햇사람 두 여자죠. 예서가 결혼한 이들 때문에 이게 이삭과 리브가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시어머니를 혹은 시아버지를 되게 괴롭히는구나. 뭐 밥도 안 해주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대가족사에서 권력은 나이 든 사람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은 아무리 에서가 결혼한 두 며느리가 아무리 두센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며느리가 아무리 이삭과 리브가를 괴롭힌다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저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그 이삭과 리브가 괴롭힘을 당해서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27장 46절에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난다. 이게 그런 맥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맥락인가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배경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기억하시겠지만 이 데라가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바빌로니아의 우루. 지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갈대아 우루고,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큰 그 가문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몇 가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에 살고 있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예요. 사실 그게 무슨 옆 동네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리죠. 그렇게 이제 가족도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잠깐 머무냐면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요. 하란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아니라 트루키에, 지금 예전 터키라고 불렀죠. 그 터키 지역에 이제 그 동부인가 거기에 이제 하란인데,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는 잠시 머물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데라가 가나안을 안 가요. 하란이 너무 좋았는지 그냥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살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죠. 250살까지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고,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그의 그 가문이, 그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데라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그 하란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루게 된 사람들,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친인척들이 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하란 땅에서 머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쪽도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주로 이제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한 가문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십 년이 돼도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종 엘리에셀이 신실하니까 어차피 사라와 나 사이에 애가 없으니까 이 종을 우리 후사로 삼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반드시 너의 씨앗이 이렇게 그 약속을 성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믿고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도 또 사라와 사이에서 뭐 아이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하갈과 자기 몸종을 주면서 여기 이 사이에서라도 애를 합시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민족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요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앗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의 씨앗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즉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계속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이삭이 또 결혼을 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런데 가나안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하죠?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그 하란이에요. 그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가가지고 누굴 찾냐면 리브가를 만나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이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삭이나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 또 이삭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건 분명히 알죠. 그죠? 그거는 자기 가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맏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그 가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막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이삭과 그 리브가를 구박하고 이래서 근심거리가 되고 넌더리가 나고 이렇게 못됐다 이게 아니라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지는, 성취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되고 넌더리가 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게 개선될 기미가 이렇게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뭐냐면은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넌더리가 됐다. 이거 하면서 여기서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26장 35절에서 여기서 근심거리는 단순히 그냥 힘들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괴로움 혹은 심장이 도려나가는 거. 우리가 누가 나한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할 때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막 괴롭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내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죠? 내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은 주로 어느 때 쓰나요? 그런 적이 있어야. 그렇죠. 사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고통은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 대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에서가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며느리도 못된 짓 한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게 그 영혼의 괴로움, 심장이 도려 나갈 것 같은 이 괴로움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결국 이 고통은 뭐냐면 아마도 에서에 대한 포기였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에서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당연히 그 풍습에 이제 물들어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가기도 했을 거고, 이런 게 이삭과 리브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즉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에서가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리브가가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야곱에 대한 두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 27장 4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을 오늘 아니거든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해서 보면은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걱정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에서가 이제 이렇게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것도 이렇게 야곱이 속여가지고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한 극도의 이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첫 번째 걱정은 뭐냐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인 거예요. 그럼 완전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에서 이미 딴 길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은 야곱이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 집안이 살고 있었던데 마땅한 이제 결혼감이 가문에 이렇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에서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걱정이에요. 두 가지. 근데 이러한 걱정을 사실 리브가만 해야 되나요? 이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이 더 많이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삭은 되게 지금 무기력해요. 에서가 주는 고기에 맞들려가지고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삭이 앞장서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태를 정리하고 교통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리브가의 태도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까봐 걱정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 놓고 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신부감을 받다 말함. 이게 이제 하란이거든요. 거기 사는 친척에서 찾으라고 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받다 말함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도록 하게 한 거잖아요. 리브가가. 이렇게 함으로 리브가의 걱정 두 가지가 덜어주죠. 즉 에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돼서 에서가 이제 당장 야곱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야곱이 에서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친척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건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의 태도와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라도 맏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에서에게 가로채서 야곱이 받도록 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산될 절박한 상황에서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총동원해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26장, 27장, 28장의 주제거든요. 그럼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서 나오는 주된 인물이 4명이에요. 4명이 누구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요 4명이에요. 근데 요 4명 인물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누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요 4명이 중요 인물인데, 요 중요 인물 중에서 누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냐면은 이삭, 야곱, 에서 아니에요. 리브가예요. 이삭은 리브가의 술책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속인 거죠. 술책으로 인해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맏아들의 복을 빌어주었고, 야곱은 형의 분노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리브가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행동 지침을 주고,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넌 이런 거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난리를 치죠. 그죠?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난리를 치지만 또 리브가가 뒤에서 이삭을 조종하고 해서 야곱을 받다 말함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주된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리브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런 리브가의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창세기 27장 한번 27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네가 받자. 이렇게 이제 속이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27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네, 여기서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마음인 거예요. 즉 자신이 그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즉 자신이 저주를 당해서라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릇된 모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리브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민족 유대 민족이죠.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과 태도가 연상되기도 하죠. 그 최근에 이제 교회 책 모임에서 읽은 그 사랑이 한 일이라는 이제 단편 소설집에서 이게 5가지로 소설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야곱의 사다리라는 소설을 보면은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그 예언을 들은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받은 그 미래형 문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를 기다렸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것이 미래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미래를 기다렸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녀는 기다리는 일을 했다.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기다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맞아야 하는 것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의식했다. 기다림이 바람이고 참여, 즉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바라지도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 하면서 리브가의 그 삶의 어떤 방향, 앞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저자가.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내용의 신약적 표현이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개역개정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자, 이게 뭐냐? 천국을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표현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맞이해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이 선물처럼 혹은 약속으로 혹은 예언으로 온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 침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우 소설가 그 이승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곧 리브가의 태도이고 행동인 겁니다. 이삭도 하지 않았던, 에서와 야곱도 그거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일을 리브가는 이렇게 가열차게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외면하고 혹은 그런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탓이 아니라 주님이 돌보지 않은 탓 아닌가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리브가의 그 삶과 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능동적인 그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행동,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표대를 향해서, 저 목표점을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전사들처럼, 그런 군사들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